이렇게 등산하다가 차츰 산 꼭대기에 가까워지니까 몇 년 전에 삼명통에 번역을 하다가 한 대목이 눈에 띄었어요. 그 대목이 무엇이었느냐, 사주에 토가 3개 이상이 되는 사람의 사주는 태어난 곳이 산 꼭대기 아니면은 흑호로 하는 어떤 공사장 근처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자마자 이거 내 사주인데, 필자의 사주가 토가 많아요. 토가 3개보다 많아요. 그렇다, 내가 태어난 곳은 산 꼭대기다, 거의 산마루다, 이거 맞는 거다, 세상에 비결을 하나 발견했는 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 내용이 맞는가 아니면은 틀리는가, 필자는 그것을 캐어내서 임상해서 확신해야지만 그것을 믿게 되거든요. 있다고 해서, 책에 있다고 해서 무작정 믿지를 않습니다. 서서히 사주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 거죠. 그리고 임상을 하게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주 유사했어요. 그 태어난 곳의 풍수, 곧 환경이 사주의 오행으로서 나타난다. 이럴 수가 있나. 확실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거의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비결이죠. 그렇습니다. 삼명통에 별이 124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전에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산에 오르니까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토가 3개 이상 있으면은 어디에? 사주에 토가 3개 이상 있으면은 그 지형이 어떠한 곳에서 태어나는가, 근처에 무덤이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 산 꼭대기에서 태어난 사람, 또 둑이나 댐 종류 등 큰 공사를 해서 흙을 쌓아둔 곳, 그런 주위에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를, 흙을 많이 쌓아둔 곳, 그런 곳 가까이에 있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대단히 토목공사, 흙을 파내거나 흙을 옮기거나 흙으로 무슨 집을 짓거나 하는 그런 곳,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사주에 3개 이상의 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항시 상적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죠. 확률적 개념. 여러분 지금 당장 자기 사주와 자기가 태어난 곳을 비교해 보세요. 과연 어떠한가.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풍수가 사주에 직접 미치게 되는구나,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주를 세워서 확인해 보세요. 수가 4개 있는 사람, 어디에? 사주에. 사주에 수가 4개 있는 사람은 배를 타고 있는 중에 태어나거나 태어난 곳 근처에 물이 많은 호수나 저수지나 시내나 그런 물이 많이 있는 곳에, 그러한 곳의 지형에서 태어난 사람은 사주에 수가 4개 이상 된다고 했어요. 또 태어날 때 비가 엄청스럽게 쏟아졌다, 폭우가 쏟아졌다, 어때요? 그러한 사주도 사주 팔자에 수가 많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주 팔자에 금이 3개 이상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어떠한 곳에서 태어났을까요? 바위 덩어리가, 굉장히 큰 바위 덩어리가 암석이 주위에 있거나, 또는 어떤 거요? 종소리가 들린다든가, 또는 철도가 있어서 기차가 지나갔거나, 또는 금을 꽂히는 소리, 그러니까 쇠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뭐 대장간 이런 것도 해당하겠죠. 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산모를 보자 했을 경우, 그러한 경우, 또는 집 주위에 쇠로 만든, 철골로 만든 큰 공장이 있는 그런 곳, 이런 곳이 집 주위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아마도 사주에 금이 많겠죠. 또 우리가 하나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사주 팔자의 연주에 혹은 월주에 금이 많다면은 간혹 자기 부친이나 자기 조부의 산소 주위에 아주 가까이에 암석, 큰 암석이 있을 경우도 있어요. 혹시 자기 친지나 자기 일가 사람들 사주에 월에 혹은 연에 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번 자기 조상의 무덤을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연에만 딸랑 있는 것, 그것은 아니겠죠. 연에도 있고 나머지 월주, 일지, 시주에 금이 왕한 경우, 그런 경우 자기 조상의 무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 금의 기질과는 제법 다르지만 여행 중에 태어난 아이도 사주에 보면은 금이 3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또 사주에 3개 이상의 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지형으로 형성된 곳에서 태어났나 하면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을 경우,
예를 들어 천둥 소리, 그런 소리를 듣고 공포감을 느꼈을 때, 그랬을 때 태어난 아이의 사주는 3개 이상의 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당이 아닌, 그러니까 올바른 자기 방, 올바른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났을 경우에 사주팔자에 목이 3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부 병원에서 아기를 낳지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사주에 목이 다 있느냐, 그런 상상도 해보게 돼요. 어떠면은 자기 집이 아닌 불안한 상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끄러운 소리로 공포감이 있을 때 태어난 아기에 3개의 목이 있다고 했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집이 아닌 타지 혹은 다른 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아무래도 엄청 불안하겠죠. 그러면은 결론은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곳에서 태어났을 때, 그럴 때 사주에 목이 3개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산모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주에 꼭 목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그렇죠. 또 주위에 빽빽한 나무들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도 사주에 3개의 목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것도 상상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만약에 자기 거실에 하초가 많은 경우, 특히 하초가 사람 키보다 더 큰 그런 하초를 방에서 키우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상상할 수 있고, 무엇이긴 사주에 목이 3개 이상 된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 나도 이제는 어른이지만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게 하는 말, 야, 특히 방 안에 그렇게 큰 하초를 키우면 안 된다. 적어도 사람 키보다 적은 그런 하초를 방에서는 키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사주를 공부하다 보니 그 말이 역시 맞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마당, 그러니까 담장 안에는 큰 나무를 키우면 안 된다, 그런 말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담장 안에 있는 큰 나무는 베어버렸어요. 3개의 화가 있으면은 어떤 곳에서 태어났는가, 태어난 곳의 풍수 지리가 어떠한가 한번 알아봅시다. 3개 또는 3개 이상의 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웃집에 조상이 나 있었거나 집안의 애군으로 인해서 어떤 큰 근심이 있었을 경우, 또는 이별을 했을 경우, 이러한 경우의 사주에 3개 이상의 화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또 어떠한 경우에 과연 사주팔자에 3개 이상의 화가 있었겠느냐,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을 경우에 이런 경우 해당하지 않을까요? 산모가 너무 밝은 방에서 생활을 했거나, 너무 밝다 하는 것은 태양의 빛이 방으로 너무 많이 과도하게 들어와서 산모가 힘이 들었을 경우, 이럴 경우에도 사주에 3개 이상의 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사주가 이렇게 한 오행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산모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배려를 했죠. 그렇죠. 우리는 사주팔자로서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산모는 항상 마음이 편안하여야 하고, 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기간을 보내야지만 아주 좋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사주로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주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 앞에 다가올 운명을 바꿔서 팔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 자아를 찾고 또 자연을 이해해서 애시당초부터 올바르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사주를 배우는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일생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음양오행을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음양오행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주를 공부함으로써 음양오행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그 음양오행의 쓰임새를 올바르게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음양오행이 호황된 것인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서 음양오행의 이치와 물질과 영혼의 구별,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자, 자동차를 한번 봅시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기를 인연이라 합니다. 자동차의 각 부품이 서로 인연이 되어 하나의 자동차라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각 오장육부 각각이 서로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되어 인간이라는 하나의 물질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는 것과 인간이라는 물질만 다를 뿐 그에 대한 사항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동차의 영혼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타게 되죠. 그래서 그 자동차를 이끌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에게서 탄생할 때 바로 그 순간 그 물질에 영혼이 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계의 수가 형성되어서 결국 인간이라는 하나의 형상이 완성되게 되죠. 이렇게 완성된 것이 자동차의 완성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적선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선택하듯이 그 영혼은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육체를 선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편중된 사상을 갖는다면 또는 그런 포명을 쌓았다면 그 사람은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하듯이 좋은 본질의 육체를 선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